고린도전서 14장 18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장 6절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14장 18절로 19절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표적에 이어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교회를 쓰나미가 휩쓸듯이 온통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못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고, 방언을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성도로 낙인 찍힐 정도로 이상야릇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더구나 30년 전에는 훨씬 더했죠. 근래에 와서야 많이 지금 달라졌지만은 30년 전에는 방언 못하면 성도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이단 시비가 붙으니까, 이단 교명이 떨어지니까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해버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취소를 하고, 워낙 그런 바람이 셌으니까 방언 못하는 성도는 열심히 없는 성도 아니에요. 아야 방언 전문 기도원이 생길 정도로, 왜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아마 청평 조금 못 미쳐서 그 상위군인 출신이 경영했던 그 기도원 하나가 있어요. 방언 기도원이라. 거기는 방언 못 받으면 뭐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개도, 거기만 오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도 어떻게 뭐 교단에 몸담고 있다가 보니까 원치 않게 그분이 와서 막 설교랍시고 하는 걸 들어봤는데, 공갈 협박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는. 네, 그런 신앙운동이 한국교회를 막 범람하게 그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시대에 방언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아야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제 뭐 성령 부인하는 자니 2단이 3단이 또 그럴 거니까. 그래도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적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이 있어요. 하나하나 주제 선택을 이게 하나 쓰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하나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 하나 쓰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아마 그 다음이 이제 방언 다음에 다음 달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한 심각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무엇인가를 또 취급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나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듣자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직도 이런 것에 매여서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고, 역시 지도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몸부림과 아마 애태움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자리 잡은 교회는 뭐 그런 대로 가만히 있어도 워낙 교회가 막 형편없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자리 잡은 교회로 가자 해서 큰 교회로 그냥 몰려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유지되는데,
이제 뭐 기십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흥사들에다가 방언 한바탕 하고 뭐 표적이랍시고 하나 행하고 하면 또 어리숙한 성도들이 그냥 겁이 나서 머물러 있고, 주의 종 마음 상하게 하면 가문에 큰 재화가 임한다고 아야 부흥사들이 공갈 협박을 몽땅 쳐놨기 때문에 감히 다니던 교회 그만두고 움직인다는 것은 어리숙한 사람들은 아야 생각지 못하고 살잖아요. 자,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기 때문에 방언의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머릿말에서 31페이지, 방언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와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성행하던 은사로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방언이 있어요. 언제 있었느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방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더러더러 방언이라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있었던 방언과 그 다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났던 방언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언을 크게 분류하자면 둘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교회에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하고서 방언을 시키는 경향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그 교회는 뜨겁더라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우리 여기 교회 와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하는 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지금 경건회지만 경건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모이면 그래도 뭐 달달달달 좀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좀 있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딱 와보면 이상하다. 이 교회 이단 아니냐. 그런데다가 또 이거까지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아주 색안경을 쓰고 굉장히 주시하면서 교회를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벌써 딱 와서 난 저 뒤에 뒷자리에 자리 잡는 분은,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 뒷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분은 좀 고개를 들고 딱 있는 분은 두 서너 달 후에는 나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면서 뭐 책이라도 보면 저 양반은 한 1년 갈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관찰하러 온 사람이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저 뒷자리에 딱 앉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가 가가지고 허튼 소문을 자꾸 보이죠. 거기가 아니라 성령이 없더라. 성령의 역사가 없고 방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잘 안 해요. 새로 오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요 근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고요. 체제개혁 이전에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전에는 여기 처음 와서 그래도 한 주일이면 두서너 명씩은 새로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몇 달 한 속효실을 만들어 놓고 한 대여섯 달 지나니까 왔다가 그냥 봐요. 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사람 오다 말다. 내 은퇴할 무렵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가도 새로운 부분이 없었어요. 그 원인을 저는 다 파악하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가족적으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오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나는 은퇴하고 새신자반 맡아서 제일 초급반 맡아서 내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일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 내가 가끔 강의를 그렇게 하겠다 약속한 대로 새신자반을 이제 다시 개설을 해서, 우리 지금 이쪽 권사님들이 쓰던 방 하나는 강의실로 만들고 하나는 영접실로, 새신자 오면 영접해서 한두 주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 오리엔테이션 마치면 새신자들 교육반으로 들어가서 영상 교육도 하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주일날에는 그렇게 쓰고, 평일에 주일날 쓰지 않는 날에는 뭐 세미나 하실 분들 오셔서 10대명은 하기 딱 좋아요. 10대 분 그룹 줘서 오시면 들어가서 활용도 하고, 또 영접실은 앉아서 쉬면서 담소하면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새신자반 강의를 할 건데 참 흥분이 되죠. 진짜 흥분이 돼요. 처음 오신 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양육을 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해서 진리 싸움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마 여기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 중에 은사로 주신 거니까 지금도 방언은 해야 된다. 신학자들까지라도 그렇게 주장하며 나오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자 하면 대단하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로 기독교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학자들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사 전공하고요, 어떤 분은 교리사를 전공하고요, 어떤 분은 창세기 전공하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전공하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떼가지고 나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박사가 되고 석박사가 다 되지다 보니까 박사들이 다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막 그 상황 따라서 주장하면 주장이 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는 성경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성경적인 방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정답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 번째로 방언의 종류를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방언은 크게 정말 그 시기적으로 봐서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과 그 다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방언은 크게 성격상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언제 방언이냐면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신령한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고 감동하지 않고는 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진리의 보혜사죠.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로를 하죠. 예수님께서 자꾸만 어딘가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어디 간다는 얘기는 어디 뭐 경치 좋은데 살기 좋은데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슬퍼해요. 예수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동안 신났댔는데 배고프면 예수님이 떡 만들어 배불리 먹여주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막 수만 명 수천 명들이 모여서 막 운집을 하고 병자들이 와서 낫고 막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모습 보면서 훌륭한 분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들도 꽤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내가 유아학교 시간 강사네. 내가 유아학교 시간 강사인데 수요일 날 2시 반부터 30분 동안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4개월째 해가지고 강의를 성공적인 강의를 2시간 강의한 것도 내 욕심에는 한 80%나 많이 주면 90%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30%도 성공을 못했어요. 애기들을 무시해가지고 우습게 알았더니만 나를 깔보더라니까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성경 얘기를 좀 한다고 아도니아를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했더니만 꼬마 학생이 하나가 할아버지 그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도니아 아니에요? 아도니아. 완전히 김새됐죠. 내가 아도니아 그게 다윗의 큰아들 아니에요. 본처에서는. 그런데 그걸 아도니아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들한테 틀렸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막판 한 2시간은 제가 성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쭉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쫙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 거 얘기하라니까 뭐 바람, 공기, 병기운 저것 다 얘기를 해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람같이 임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누구도 볼 수가 없잖아요. 나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서북풍이다, 남동풍이다. 그건 알 수 있지만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보내겠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있어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는 걸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 듣고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하는 걸 알 수가 없죠. 전혀.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표적으로 그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으로 보이고 방언이 귀로 들리고 그리고 진동을 하고 이런 표적들이 성령이 임한다는 표적으로 드러난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표적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 자, 이거 역시도 예수님 죽어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죠. 성령.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구약이고 여기는 이제 신약이란 말입니다. 신약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갑자기 나사렛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고 30세에 세상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 누가 믿어주느냐 이 말이야. 너희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 갈릴리 그 근동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니까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주지. 형제들도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막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의 이제 동복 형제들이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버지지만 실제로 요셉과는 아무 관계없이 처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 뒤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우리 형이 미쳤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쭉 찾아와서 미친 예수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을 내쫓고 이런 현상을 하니까 참
참 신기하다. 어머니도 잘 몰라죠.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 낳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좀 짐작은 했는데 형제들은 그걸 안 해요. 형제들은 과거에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야고보가 또 있고 야고보가 몇 있어요. 그런데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또 언약된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처녀의 몸에 출생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나사렛촌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다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언을 언약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눈으로 보여야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이 임한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방언, 그 다음 환상,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불꽃,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현상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표적?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 표적.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가 되는 흔적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했구나.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복음 시대가 오면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7세기 전에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오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시기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을 해야 진짜 성령이 임했구나. 자, 이걸 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당시의 방언은 이제 방언의 종류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이 당시의 방언은. 그러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령이 임할 때 여기서 임했는데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느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제패하고 지배하는 당시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 빌라도가 와서 여기서 이제 총독 정치를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재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로마 속국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을 하고 억압을 했는지 여기에서 이제 로마가 제패하는 여기는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여기고 이렇게죠. 로마가 여기고 이건 지중해고 로마가 제패하는 이 지대는 어디라도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 우리 할머니도 만주까지 갔다 오셨어요. 만주까지. 그냥 만주에서 사셨으면 오늘의 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피해서 만주로 피난 가가지고 왜? 여기서 농사 지어봤댔자 전부 다 뺏어가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땅덩어리가 크다 해가지고 글로로 가서 농사해서 살겠다고 할아버지가 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시골 교회를 세워서 어떤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홀로 되신 여자분 한 분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내 신앙이 자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건데, 그때도 얼마든지 중국이 우리 땅 아닌데도 마음대로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퍼져가 살았어요. 리비아에도 가고, 뭐 에집트에도 가고, 막 사방군데 이렇게 퍼져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갔다가 절기 때면, 이게 오순절이라는 말, 유대인의 절기 아니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면, 벼이사가 아니라 보리사. 요즘과 비슷한 때죠. 요즘 좀 이런 때죠. 보리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77이 49, 6월절 지난 다음에 77이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절기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만 되면 사랑하는 데서 전부 이런 데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절기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백 년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다 본토 언어,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어, 그리스에는 그리스어, 뭐 터키는 터키어, 이런 등등, 뭐 리비아는 리비아어, 각자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오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지금 많이 나가서 아이들 낳아서 조금 뭐 한 대여섯 살, 7, 8살 먹을 때까지 현지 학교 보내다가 데리고 오면 여기서 아이들하고 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국제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듯이 이 당시가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게 뭐였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근데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이런 말을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쫙 엮어서 그 시대까지, 지금 여기 예수님 죽을 때까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쭉 설명해서 근거를 잡아서 봐라. 그런데 너희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 한마디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딱 내리니까 여기 모였던 각 지방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탈리아로 알아듣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리비아어로 알아듣고,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어로 알아듣고, 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냥 베드로 언어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여기에서 쓰는 언어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각각 자기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방언이 있어요? 뭐 자기가 막 미국에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막 모든 성도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다 알아듣고 그러더라나? 그 내용을 전부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막 너무 열심히 막 하면서 방언을 하고 막 얘를 할렐루야 찾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찾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몇 마디씩 알아듣고 아멘 하면 하는 것 가지고 이런 방언을 했다 이거예요. 딱 거짓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지금. 왜? 이 당시에 지금 여기 21세기 이 시대에 예를 들어 누가 미국 가서 영어가 아니고 중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성령이 이때 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은 이때 임한 거란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성찰한 직후 약속된 날짜에, 그 날짜에 한 번 딱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부흥사가 오면 또 왔다가 부흥사가 가면 또 갔다가 이러는 성령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 번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신 성령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서, 첫째,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 신약 성경 다 기록하게 해놓고 기자들로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등등 기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성경 기록과 교회 설립,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임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떠나면 성령이 왔다가 오순절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신약 성경 기록하게 해서 그걸 깨닫고 믿을 수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목사도 잘난 거 아니고 권사도 장로도 높고 낮은 벼슬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뿐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그 은사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간섭할 필요 없이. 그런데 아직도 장로가 가문의 영광이고 권사가 가문의 영광인 줄 아는 분들은 권사 말 듣기 위해서 권사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인간 세계니까 있을 수 있다. 난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분은 1년이나 하다 지쳐요. 지쳐서 안 하면 그냥 그때부터 권사 또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장로고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권사예요. 목사도 성경 안 가르치면 목사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내가 2명만 와도 가르치겠다는 것은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소장이라고 하라고. 왜? 목사가 높은 사람으로 다 알려져가지고 그게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권사도 장로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각 받은 바 은사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대로 다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냥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교인들 많이 데리고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다 데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로 오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될 거 아니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서라도 사가든지 어디 창고든지 안 그러면 들판이든지 모여 앉아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가 교회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그리고 서로 외롭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싶으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여기 지교회로 가입하랍니다 하면 가입되면 그냥 믿는 거 아는 걸로 우리 하나 아니에요. 공부는 다른 데서 다 장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서도 많고 다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니까 그것이 바로 뜻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뜻으로. 내가 체제에 강의할 때 뜻자 이렇게 크게 써줬죠. 조직 필요 없어요. 명단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냥 절대 지워지지 않게 막 사인펜으로 제대로 딱 해서 아무개는 장안중앙교회. 우리도 그거 했잖아요. 딱 등록하면 그 아파트 문에다가 장안중앙교회 성도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서 그거 딱딱 하나 붙여주지. 건드리지 말라 해요. 우리 교인이니까.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등록 카드도 사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등록해서 다 한교회라고 박수치고 다 기뻐하고 해갔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말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록에 놓지 말고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자유롭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도 이름은 서로 기억하고 급할 때는 연락도 해야 하니까 전화번호라도 이름이라도 하나 써서 그냥 남겨놓는 것 뿐이지 그건 국가 호적기관처럼 딱 해서 여기 기록된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교회 등록 안 했어도 천국은 가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는 과거 교회 제도라는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씻어버려야 되고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명인지. 이름 적힌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장안중앙교회에다가 이름 적어놓은 사람이 몇 명이다. 그건 알 수 있지만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는 숫자를 몰라요.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지금 이 말씀 듣는 나라가 뭐 30몇 개 나라에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말씀 듣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면 우리 교인이죠. 예. 이 얘기를 깊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천하 없어도 이 뜻으로 하나 되면 완벽해요. 이건 완벽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없고, 불평불만을 왜 해요? 뜻이 같은데. 예? 근데 교족부 만들어 놓고 우리 교인이다. 당신은 권한이 있다. 이 교회 권한이 있다. 재산 권한도 있고 뭔 권한도 있고 다 의무와 권한이 따른다.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이 체제에게 중대한 한 요인 중에 하나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표적으로, 아 진짜 성령이 임했구나. 이걸 알고 방언을 통해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오순절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 진리가 찾아온 모든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그 복음을 듣고 다 돌아간 거예요. 사방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바울 사도가 가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아세아 7교회도 세우고, 바로 그리스에 가서도, 여기서도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 등등 교회들을 많이,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이 세우고, 그 다음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도 세우고. 이미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여기 와서 다 들었으니까. 야, 그 예수 주였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대.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 가도 성경을 배우니까. 아, 메시아가 온다더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공부해도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예언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성경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이 마을 회관처럼 회당 세워놓고 거기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디아스포라들끼리 친교도 나누고.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회당에서. 너무도 틀림없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방언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하리라 나와요. 이 신약 성경 다 되면 예언 폐하고 방언도 그치야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지나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가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쯤.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여기쯤 있는데, 여기가 좀 저질이에요. 한국에 가까워가지고, 바다가 가까워서 아주 착한, 노예 출신, 귀족 출신 할 것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예고금도 돈 버니까 많이 모여들어서 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막 한쪽에서는 방언하고 한쪽에서는 예언하고 막 난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서 권고한 거예요. 그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조금 그런 양반들이, 남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여자들만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언한다고. 그래서 왜 구국재단 만든 사람들이 남자가 만든 건 거의 없어요. 누가 만드냐면 이제 권사님들이 만들어요. 권사님들이. 구국재단이 이게 뭐냐면, 재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집이에요. 점집, 예수 점집. 성도들이 어디 개업하려면 걱정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낼 수도 없고. 그러면 소위 기도 받으러 간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구국재단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원을 가려면 한참 차 타고 또 멀리 유곽지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구국기도원에 가면 딱 권사님 한 분이 하얀 소복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
딱 눈 감고 성경책 딱 펴놓고 그 모습 자체에 거기다 고매자 붙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보기는 좋잖아요. 뽀얗게 입고 앉아서 성경책 딱 펴놓고 또 무당 이 탁자에다가 뭐 해놓고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았으면 어찌 왔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가정 문제로 왔습니다. 딱 보니까 얼굴 보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구나. 잘 좀 하지! 네. 바들바들 떨잖아요. 잘못하면 남편 나간다! 네. 이래버리면 이제 돌뭉치가 더 크게 들고 그 짓 하는 곳이 다 구국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이에요. 여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 있죠? 근데 그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앞에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달라도 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신령한 음성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초대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진짜 방언이라면 누구만 알아듣냐면 하나님만이 알아들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말을 그냥 쏟아뱉는데 방언 형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오랑캐 말로 쏴들쏴들 하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쏴라쏴라쏴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를 시키느냐면 근심과 걱정, 염려, 또 지은 범죄 참 불안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 종교심이 발로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천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집은 하는 사람마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우환이 다가오고 아이들도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딱 방언을 받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하고 막 직통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희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이 딱 서지면. 그럼 방언은 왜 터지는가? 방언을 터지게 하는 방법이 근래에 이르러서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공포 분위기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죄와 자기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당신 그러다는 대대손손 망한다. 하는 일마다 망한다. 마귀가 지금 집안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신방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소위 그 영안 떴다고 그러죠. 영안이 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면 교회 부흥시켜요. 딱 가면 권사가 딱 엎드려서 방언으로 싹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집주인은 어는 거예요. 발발 어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장롱 밑으로 큰 구덩이 한 마리가 들어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돈 가져오면 돈 가져오고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러고 벌벌 떨죠. 그럴 때 그냥 세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하고 권사하고 같이 막 기도 통성으로 그럼 벌벌 울 거 아닙니까? 우니까 격할 거 아니에요. 격할 때 가서 등에다가 딱 쏘갖고 제가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속지 말아요.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그런 건 가짜 방언.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진짜 방언은 뭐냐면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너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느냐. 말하는 너도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방언이라면 1000마디, 100,000마디 방언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하는 5마디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진리 전달의 방편이죠. 방언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방편으로 쓰이면서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방언이란. 그래서 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이때 말고 이 복음 전도 이 시대에 나타난 방언은 깨달은 말 5마디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성경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5마디만 했어요. 500마디도 더 했겠구만. 오전부터 5,000마디도 더 돼요. 이게 훨씬 낫지요. 뭐 때문에 방언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부득불 너희들이 기어코 방언을 하려고 하는 통역하기를 구해라. 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통역까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통역을 한다고 자기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어느 성도를 딱 보고 얄미운 게 있잖아요. 아, 저 집사가 통 11조도 안 내고 저렇게 아주 인색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가 늘 주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나 다르게 한번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이거예요. 안수기도. 그러니까 막 목사가 반응을 하고 샥 해놓고 통역을 해요. 너는 내가 다 도둑질해 먹었느냐! 이어버린 거예요. 화들짝 해버리는 거죠. 다 내놔, 다. 하나님께서 다 당신 거 도둑질해 갔다고 지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잡혀서라도 낼 거 다 내야 되고 몇 년 동안 안 내서 몇 년 여지껏 지금 20년 동안 예수 믿기 시작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다 가산에 발망가. 아유 돈이 없는데요. 우선 있는 대로 내고 그리고 또 뭔가 냈는데도 뭐가 안 되면 그 다음 빚이라도 얻어다 내라. 하나님 앞에 약속금이라도 써라. 진짜예요. 약속금 쓰게 하잖아요. 내가 10년권 계산해서 11조 다 냈는데 나머지 10년권 못 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된다고 약속금 써라. 그런 분이 나한테 와서 신앙 상담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안 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보나 마나 다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함부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함부로 접근하면 집안 망하고 자기 신세 완전히 다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게 인간의 나약성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이 인간들이 다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건 오순절 방언이고, 그 다음 복음 전할 때 나타났던 이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짜 방언, 진짜 성령이 주신 방언이라도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듣는다.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통역을 해야 된다 이 말. 그것이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뭔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계시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 온전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성경 신약 성경 진리가 다 완성이 되면 방언도 이제는 그친다. 이때 있었던 그런 방언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데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 방언도 끝나고 예언, 성령께서 감동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전하도록 하는 그런 예언, 이것도 이제 끝난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100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00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 1점도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성경이 다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 뒤에 방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여러분 그게 방언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제 말 혹시 경험 있는 분은 아마 알 거예요. 방언을 딱 하게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막 부흥회 가면 방언 못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근데 방언이 터진단 말입니다. 좋으니까 막 해댑니다. 계속 해대요. 그러면 밤이 오는지 아침이 오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게 되죠.